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다. 사라가 아기를 가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이 난 지 8해가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100살이었다. 사라가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내게 웃음을 주셨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그는 계속하여 말하였다. 나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되리라고 누가 감히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내가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구나. 아이가 자라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사라는 이집트 출신의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노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이 여종과 아이를 내보내십시오. 이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산을 나누어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의 문제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과 여종의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해주어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자식들만이 내 이름을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내 아들이므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먹을 것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을 것과 가죽 부대를 그 여자의 어깨에 얹어주고 아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세바 사막을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든 물이 다 떨어지자 하갈은 아들을 어떤 덤불 아래에 뉘어놓았다. 그러고는 자식이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 없구나 라는 생각에 화살 한 번 쏘면 닿을 만한 거리쯤 가서 주저앉았다. 그 여자는 그렇게 아이 가까이에 앉아서 울기 시작하였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가 도와달라고 울며 청하는 소리에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렀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 누워 울며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 손을 잡아 이끌어 주어라. 나는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 하갈이 샘을 보았다. 그 여자는 샘으로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채워 아이에게 물을 먹였다. 이스마엘이 자라는 동안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계셨다. 그는 사막에서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란 광야에서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이집트에서 아들을 위해 신부를 맞아들였다. 그 무렵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인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기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맹세해 주시오. 당신이 결코 나나 내 자식들이나 내 후손들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시오. 나는 외국인으로서 우리 땅에 눌러 살고 있는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었소. 그러니 당신도 나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겠다는 것을 보여주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로 맹세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았다고 불평하였다.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누구도 이 일에 관해 내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소. 나는 오늘에야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들었소.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서로 조약을 맺었다. 아브라함은 조약을 맺었다는 증거물로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에서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았다. 아비멜렉이 물었다. 이렇게 따로 떼어놓은 암양 7마리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 양들은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로 드리는 것이니 이 양들을 받아 주십시오. 두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불렀다.
부엘세바에서 조약을 맺은 다음 아비멜렉은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타마리스크를 심고 주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였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고 부르셨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지방으로 가거라. 거기서 내가 일러주는 산에 올라 그 아이를 번제물로 바쳐. 다음 날 아침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서 나귀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런 다음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길 떠날 차비를 하였다. 그는 번제에 쓸 장작을 마련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곳으로 떠났다.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멀리 그곳이 보였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라. 나와 이삭은 저기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 아브라함은 번제물을 드릴 때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칼과 불씨를 챙겨 들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버지, 얘야,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장작도 있고 불씨도 여기 있습니다만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아들아, 번제물로 쓸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갔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가지런히 얹었다. 그런 다음 아들 이삭을 묶어 장작더미 위에 뉘었다. 그리고는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높이 들었다. 바로 그때에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내가 내 아들, 너희 외아들마저 내게 바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순양 한 마리가 보였다. 순양은 뿔이 가시덤불에 걸려 있었다. 그는 아들 대신에 그 양을 잡아 번제물로 드렸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야훼이레라고 하였다. 그래서 요즘도 사람들은 주의 산에서 주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주의 말씀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내 아들,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나 자신을 걸어 맹세한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또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은 원수의 성들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내게 순종하였으므로 땅 위의 모든 민족은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일어나 함께 부엘세바로 갔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살았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이 전해졌다. 당신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가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맏아들은 우스이고 둘째는 부스입니다. 셋째는 아람의 아버지인 그무엘입니다. 그 아래로 게셋과 하소와 빌라스와 이들랍과 부두엘과 같은 동생들이 태어났습니다.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 아내 밀가와의 사이에서 8명의 아들을 두었다. 나홀의 소실 르우마도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은 데라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이다. 사라는 127년을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기랴다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 곡을 하려고 빈소에 들어가 슬피 울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곁을 물러나와 햇사람들을 찾아가 부탁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머무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 내 아내를 여기에 묻을 수 있게 무덤으로 쓸 땅을 좀 파십시오.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르신, 우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어르신은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무덤 자리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 돌아가신 분을 장사하십시오. 어르신께서 돌아가신 분의 무덤을 쓰겠다고 하시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의 무덤 터를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땅 사람들 곧 햇사람들에게 절하였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죽은 내 아내를 이곳에 묻는 일을 기꺼이 허락하신다면 나를 위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청을 좀 넣어 주십시오. 나는 에브론의 소유인 막벨라 굴을 사고 싶습니다. 그 굴은 그의 밭 끝머리에 있는데 땅값은 다 쳐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보시는 앞에서 그가 그 땅을 내게 팔도록 주선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땅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의 무덤터가 되겠습니다. 햇사람 에브론은 자기 백성 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는 성문께로 나와 모여있는 모든 햇사람이 듣는 가운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어르신.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밭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밭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 동족이 보는 앞에서 그 땅을 어르신께 드리겠습니다. 그곳에 돌아가신 분을 모시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은 다시 그 땅 사람들에게 절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 땅 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내 말도 좀 들어 주십시오. 밭값을 전부 드리겠으니 부디 받아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죽은 아내를 그곳에 묻을 수 있겠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르신,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땅값을 치자면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그 돈이 어르신과 저 사이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거기에 부인을 모시십시오.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말한 조건에 따라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저울로 달아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하여 마므레에 가까운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이 법적인 절차를 거쳐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밭뿐 아니라 거기에 있는 동굴과 그 땅에서 자라는 나무도 모두 그의 것이 되었다. 이 일은 성문께로 나와 있던 모든 햇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제야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묻었다. 그 밭은 가나안 땅 마므레 가까이 곧 헤브론에 있다. 이렇게 하여 햇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을 법적인 절차를 거쳐 아브라함에게 넘겨주어 무덤터로 쓰게 하였다. 아브라함은 이제 몹시 늙었다. 주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은 집안에서 가장 나이 많은 종이며 자기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종에게 말하였다. 내 손을 내 널쩍다리 밑에 넣어라.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 내게 맹세해다오. 내가 지금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살고 있다만 이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들의 아내를 맞아들여서는 안 된다. 너는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로 가거라.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아들여야 한다. 내가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해다오. 종이 그에게 물었다. 제가 찾아낸 여자가 이곳으로 오지 않으려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에는 도련님을 주인님께서 떠나오신 나라로 모시고 갈까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결코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주 곧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하셨다. 나를 내 아버지의 집안과 내 고향에서 이끌어내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맹세까지 하시며 약속하셨다. 바로 이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시어 내가 그곳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찾게 해 주실 것이라.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 나서려 하지 않으면
너는 나와 맺은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종은 주인인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밑에 손을 넣고 이 일을 두고 그에게 맹세하였다. 그 종은 주인의 낙타 10마리를 끌고 길을 떠났다. 그는 주인에게서 받은 온갖 귀한 선물도 가지고 갔다. 그는 나홀이 살고 있는 아람 나하림에 이르렀다. 그가 낙타들을 성 밖에 있는 우물가에 무릎을 꿇려 쉬게 하였을 때는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저녁 무렵이었다. 그가 기도하였다. 오 주님, 저희 주인이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일이 잘 풀리게 해 주십시오. 저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아가씨에게 물동이를 내려서 물 좀 마시게 해주시오. 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그 아가씨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아가씨를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해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주께서 제 주인님께 은혜를 베푸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가 기도를 채 끝내기도 전에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나왔다. 그 소녀는 부두엘의 딸이었다.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인 밀가의 아들이다. 소녀는 매우 아름답고 어떤 남자와도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 처녀였다. 소녀는 우물로 내려가 물동이에 물을 채워 올라왔다. 종이 소녀에게 달려가 말하였다. 아가씨의 물동이에서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드십시오, 어르신. 소녀가 대답하였다. 그런 다음 소녀는 얼른 물동이를 내려 손으로 받쳐들고 그가 물을 마시게 해주었다.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해준 다음 소녀가 말하였다. 어르신의 낙타들이 물을 실컷 마실 때까지 제가 물을 계속 길어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소녀는 물동이에 남은 물을 얼른 구유에 쏟아 붓고 물을 더 기르러 서둘러 우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의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실 때까지 계속 물을 길어 올렸다. 종은 한마디 말도 없이 소녀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가 여기까지 온 목적을 주께서 제대로 이루어 주셨는지 알고 싶어서였다.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자 종은 100카짜리 금 코걸이 1개와 각기 10세겔씩 나가는 금팔찌 2개를 소녀에게 주었다. 그러고 나서 물었다. 아가씨는 리댁 따님이시오. 혹시 아가씨 집에 우리가 하룻밤 묵을 만한 곳이 있겠소? 소녀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부두엘이라는 사람의 딸입니다. 제 할아버님은 나홀이라는 분이시고 할머님은 밀가라는 분이십니다. 그 여자는 덧붙여 말하였다. 저희 집에는 낙타에게 먹일 집과 사료도 넉넉하고 어르신이 주무실 방도 있습니다. 그러자 종은 머리 숙여주께 경배하며 말하였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제 주인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고 신의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를 주인의 친척 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소녀는 달려가서 어머니 집 식구들에게 이 모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리브가에게는 라반이라는 오빠가 있었다. 라반이 우물가에 있는 사람에게로 달려갔다. 그는 코걸이와 누이의 팔에 끼어져 있는 팔찌를 보고 또 그 사람이 리브가에게 했다는 말을 전해 듣자마자 우물가로 달려간 것이었다. 나와 보니 그 사람은 낙타들과 함께 우물가에 서 있었다. 라반이 말하였다. 주께 축복을 받으신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어찌하여 이렇게 밖에 서 계십니까? 어르신이 주무실 방과 낙타들이 쉴 곳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종은 그 집으로 갔다. 라반은 먼저 낙타의 짐을 내린 다음 낙타에게 먹일 집과 사료를 갖다 주고 아브라함의 종과 그가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었다. 그런 다음 그 사람 앞에 음식을 차려 놓았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라반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말하였다. 저는 아브라함 어른의 종입니다. 주께서 제 주인님에게 큰 복을 주셔서 제 주인님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분에게 많은 양과 소, 금과 은, 남종과 여종, 낙타와 당나귀를 주셨습니다.
제 주인님의 아내인 사라라는 분이 늙은 나이에 아들 이삭을 낳으셨습니다. 주인님은 모든 재산을 그 아드님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인님께서는 제게 이런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내가 지금 가나안 사람들의 땅에서 살고 있지만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들의 아내를 맞아들여서는 안 된다. 너는 나의 아버지 집, 나의 친족에게로 가거라.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곳으로 오지 않으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주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시어 내가 거기까지 간 목적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친족, 내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내 아들의 아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친족에게 갔을 때 그들이 딸을 내게 딸려 보내려 하지 않으면 너는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너는 나에게 한 맹세에서 정말로 풀려날 것이다. 오늘 제가 우물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오 주님, 저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온 목적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보십시오. 지금 저는 이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만일 어떤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제가 그 처녀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아가씨의 물동이에서 물을 조금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만일 그 처녀가 드십시오.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 먹일 물도 길러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처녀가 바로 제 주인님의 아들을 위해 주께서 택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 아가씨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오셨습니다. 아가씨는 우물로 내려가 물을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가씨에게 물 한 모금만 주십시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아가씨는 어깨에 맨 물동이를 얼른 내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드십시오. 제가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마셨고 아가씨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가씨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뉘덱다님이시오. 아가씨는 저는 브두엘이라는 사람의 딸입니다. 제 할아버님은 나홀이라는 분이시고 할머님은 밀가라는 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저는 아가씨 코에 코걸이를 걸어드리고 팔에는 팔찌를 끼워드렸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여 주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저는 저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께서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제 주인님의 아드님을 위해 제 주인님의 동생 되시는 분의 손녀딸을 찾아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제 주인님에게 친절과 신의를 보여주시려거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거든 못하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라반과 그의 가족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일은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지시하신 대로 당신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의 말을 듣고 땅바닥에 엎드려 주께 절하였다. 그런 다음 그는 금은 보석들과 아름다운 옷들을 가지고 와 리브가에게 주었다. 그리고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빠에게도 값비싼 선물을 주었다. 그러고 나서야 그와 그를 따라온 사람들이 먹고 마신 다음 그날 밤을 거기에서 묵었다. 다음 날 아침 모두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였다. 이제는 주인님께서 계신 곳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아이를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더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 데려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였다. 주께서 제가 여기까지 온 목적을 이루어 주셨으니 저를 더 붙잡지 마십시오. 지금 떠나서 제 주인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러면 우리 아이를 불러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어봅시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서 물었다. 얘야, 너 지금 이분을 따라가고 싶으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그 일행에 딸려 보냈다. 그들은 리브가를 보내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주었다. 우리 누이야, 너는 1000만 사람의 어머니가 되어라. 내 자손들은 원수의 성을 차지하여라. 리브가와 그의 몸종들은 준비를 마치고 각기 낙타에 올라 종의 뒤를 따라 나섰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떠났다.
이삭은 그 무렵에 부엘라 헤로이를 떠나서 네겝 지방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이삭이 들판으로 나갔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낙타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리브가도 고개를 들어 이삭을 보았다. 그는 타고 있던 낙타에서 내려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들판에서 우리를 맞으러 걸어오는 저 남자가 누구입니까? 종이 대답하였다. 제 주인님입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너울을 꺼내서 얼굴을 가렸다. 종은 자기가 한 일을 모두 이삭에게 이야기하였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천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하여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비로소 위로를 받았다. 아브라함은 새로 아내를 얻었다. 새 아내의 이름은 그두라였다. 그두라는 아브라함에게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아주었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자손이 아수르 사람과 르두시 사람과 루음미 사람이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다. 이들 모두가 그두라가 낳은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첩들이 낳은 아들들에게도 재물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 그들을 동방으로 보내어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 살게 하였다. 아브라함은 모두 175년을 살았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마지막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에 가까운 막벨라의 굴에 묻었다. 그 굴은 햇사람 수알의 아들인 에브론의 밭에 있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에게서 사들인 것이다. 그곳에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묻혔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의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는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로 적으면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다. 그 아래로 게달, 압부엘, 밉삼, 미스바,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가 태어났다. 이것이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다. 이것은 그들이 정착한 마을과 진에 따라 나눈 12족장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스마엘은 모두 137년을 살았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고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스마엘의 자손은 하윌라로부터 술 지방에 이르는 지역에 흩어져 살았다. 술은 이집트 경계 가까이 아시리아로 가는 길목에 있다. 이스마엘은 그의 모든 친척들과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살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 출신이었다. 그는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이이다. 리브가가 아기를 낳지 못하자 이삭은 아내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였다. 주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뱃속에 든 두 아이가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가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주께 나아가 그 까닭을 여쭈었다. 주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내 자궁 속에 들어있다. 내 속에서 두 백성이 나뉘어 나올 터인데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그리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리브가의 자궁 속에는 아들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기는 온몸이 마치 털옷을 입은 것처럼 붉었다. 그래서 그 아기의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다. 그의 뒤를 이어 동생이 나왔는데 그 아기는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그 아기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다. 리브가가 이들을 낳았을 때 이삭은 60살이었다. 두 아이가 자라서 에서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 되어 들판을 쏘다니며 살았다. 그러나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의 맛을 들여 에서를 사랑하였으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들판에서 들어왔다. 그는 몹시 배가 고팠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 좀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이 때문에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부른다. 그러자 야곱이 대답하였다. 그러면 형이 가진 마다들의 권리를 내게 팔아요. 에서가 말하였다. 이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이런 판의 마다들의 권리가 내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나 야곱은 이렇게 말하였다. 먼저 내게 맹세부터 하세요. 그래서 에서가 마다들의 권리를 야곱에게 판다고 맹세하였다. 그러자 야곱은 에서에게 빵과 팥죽 얼마를 주었다. 에서는 먹고 마신 다음 일어나 나가버렸다. 이렇게 에서는 마다들의 권리를 하찮게 여겼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든 적이 있었는데 이삭이 살고 있는 땅에도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갔다. 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너는 내가 살라고 일러주는 땅에서 살아. 얼마 동안 이 땅에 머물러라. 나는 너와 함께하며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를 반드시 지키겠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 불어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 땅 위의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게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법령과 법도를 다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지방에 계속 머물렀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삭에게 그의 아내에 대해 물으면 그는 내 누이요 라고 대답하였다. 이삭은 내 아내요 라고 말하기가 두려웠던 것이다. 그는 리브가가 저렇게 아름다우니 이곳 사람들이 리브가 때문에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였다. 이삭이 그곳에 산지 오래되었을 때였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에서 내려다보다가 이삭이 리브가를 어루만지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이삭을 불러다가 물었다. 그 여자는 당신의 아내이구려. 그런데 어찌하여 내 누이요 라고 말하였소? 이삭이 대답하였다. 내가 내 아내 때문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대가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였소? 내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그대의 아내를 데리고 잘 수도 있지 않았소. 그대 때문에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쓸 뻔하였소.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누구든지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아내를 괴롭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삭은 그 땅에 곡식을 심었다. 그리고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들였다.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삭은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나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그에게는 양과 소와 종들이 많았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샘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파놓은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그대의 세력이 너무 커졌소.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의 평원에 천막을 치고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깨끗한 물이 솟아오르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그러나 그랄 평원의 목자들이 이 물은 우리 것이다 라고 우기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그 우물을 두고 그랄 사람들이 그와 다투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그들은 또 다른 우물을 팠다. 그러나 그 우물을 두고도 싸움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신나라고 불렀다. 이삭은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우물을 팠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 우물을 두고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이제야 우리에게 살 곳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크게 번창할 것이다. 이삭은 거기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주께서 그날 밤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의 수가 불어나게 해주겠다.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그곳에 천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그곳에도 우물을 팠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아비멜렉이 자신의 개인 고문인 아우삭과 군사령관인 비골을 데리고 그랄로부터 이삭을 찾아온 적이 있었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어쩐 일로 저를 보러 오셨습니까? 전에는 저를 싫어해서 쫓아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소.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말하였소. 우리 사이에 평화 조약이 있어야겠다. 우리 사이란 우리와 당신 사이라는 말이요. 우리는 당신과 조약을 맺고 싶소. 우리는 당신을 괴롭히지 않고 언제나 잘 대접했으며 당신을 평안히 보내주었소. 그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께 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이삭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니 그들이 먹고 마셨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들은 서로에게 맹세하였다. 그런 다음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히 떠나갔다.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물줄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불렀다. 그래서 지금도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브엘세바라고 부른다. 에서는 40살에 햇사람 부에리의 딸 유딧과 역시 햇사람인 엘론의 딸 바스맛과 결혼하였다. 이 두 여자가 이삭과 리브가의 걱정거리가 되었다. 이삭이 점점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지고 앞을 잘 볼 수 없게 되었다. 하루는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하였다. 내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얘야. 보라, 이제 나는 나이 많은 늙은이여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구나. 그러니 내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판으로 나가 사냥을 해오너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를 해오너라.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내게 복을 빌어주겠다. 그런데 리브가는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엿듣고 있었다. 에서가 짐승을 잡아오려고 들판으로 나가자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나 좀 보자.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사냥을 해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주 앞에서 내게 복을 빌어주겠다. 그러니 얘야,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염소떼로 가서 가장 좋은 어린 염소 2마리를 끌어오너라. 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식으로 아버지 입맛에 맞게 음식을 만들어주마. 그러면 내가 그것을 아버지께 갖다 드려 잡수시게 하여라. 그래야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복을 빌어주실 것이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에서 형은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인데 저는 살같이 매끈합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저를 만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아버지를 속이려는 나쁜 놈으로 보여서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아, 저주는 내가 받을 터이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얼른 가서 염소를 끌어오너라. 그래서 야곱은 염소 2마리를 끌어다 어머니에게 주었다. 리브가는 이삭이 좋아하는 식으로 그의 입맛에 꼭 맞게 염소를 요리하였다. 그러고는 집안에 두었던 큰 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옷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그런 다음 야곱의 2 손과 목의 매끈한 부분에 염소 가죽을 둘러주었다.
리브가는 자기가 준비한 맛있는 음식과 빵을 아들 야곱에게 주었다. 야곱은 음식을 들고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였다. 아버님, 이삭이 대답하였다. 오냐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님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잡수실 것을 가져왔습니다.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해서 만든 음식을 드십시오. 그런 다음 저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아들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왔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주아버님의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너를 만져볼 수 있게 이리 가까이 오너라. 그래야 내가 진짜 내 아들 에서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다가갔다. 이삭은 야곱을 만져보며 말하였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이삭은 그가 야곱인 것을 몰랐다. 그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이삭이 다시 물었다.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말하였다. 아들아, 내가 사냥감으로 만든 음식을 이리 다오. 내가 그것을 먹고 나서 내게 복을 빌어주마. 야곱이 아버지에게 음식을 드리니 아버지가 그것을 먹었다.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니 아버지가 그것도 마셨다. 그러고 나서 이삭이 말하였다.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춰다오. 야곱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었다. 이삭은 그가 입고 있는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야곱을 축복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아, 내 아들의 냄새는 들녘의 냄새 주께서 축복하신 그 들녘의 냄새와 같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셔서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내게 넉넉하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여러 백성이 내게 절할 것이다. 내가 내 형제들을 다스리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다 빌어주고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물러나오자마자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다. 에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져와서 말하였다. 아버님, 일어나 앉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사냥감으로 만들어 온 음식을 드신 뒤에 제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의 아버지 이삭이 물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였다. 아버님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은 심하게 몸을 떨며 말하였다. 그러면 사냥을 해서 내게 음식을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 내가 들어오기 조금 전에 내가 그것을 먹고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그러니 틀림없이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간절한 목소리로 크게 울부짖으며 애원하였다. 아버님, 제게도 제발 제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삭이 말하였다. 내 동생이 몰래 와서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에게 야곱이란 이름이 딱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 녀석이 벌써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제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아 가더니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도 가로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물었다. 혹시 저를 위해 남겨두신 복이 없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친척은 모두 그의 종이 되게 하였다. 거기다가 많은 곡식과 포도주를 거두라는 복도 빌었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얘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에서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빌어주실 복이 단 한 가지뿐입니까? 아버님, 제발 제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러고는 에서가 목 놓아 울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로 먹고 살며 내 아우를 숨길 것이다. 그러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면 너는 내 아우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내칠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가 그에게 빌어준 복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을 품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하였다.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겠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기간이 끝나면 그때 야곱을 죽여버리자. 리브가는 큰아들 에서가 한 말을 전해 들었다. 그는 작은아들 야곱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하였다.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달래고 있다. 그러니 내 아들아,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지금 당장 하란에 있는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도망쳐와. 내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얼마 동안만 외삼촌에게 가 있어라. 얼마 지나면 내 형이 내가 한 일을 잊게 될 것이고, 그러면 화도 풀릴 것이다. 그러면 내가 사람을 보내 내게 알려줄 터이니 그때 돌아오너라. 나는 같은 날에 너희 둘을 한꺼번에 잃고 싶지 않다. 그러고 나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헷 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지긋지긋합니다. 만일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저런 헷 여자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면 나는 아마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1.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이렇게 명하였다. 너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지금 곧 밧단아람에 있는 두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거라.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 하나를 아내로 맞아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자식을 많이 낳게 하시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기 바란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시기 바란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이 땅을 차지하기 바란다. 이렇게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냈다. 야곱은 밧단아람에 있는 라반을 찾아갔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버니였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준 다음 그를 밧단아람으로 보내어 아내를 찾게 한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한 것과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밧단아람으로 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제야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자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이미 결혼하여 두 아내가 있는데도 이스마엘을 찾아가 그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느바요의 누이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길을 나섰다. 그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그곳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거기에 있는 돌 하나를 주워서 머리 밑에 베고 자려고 누웠다. 그는 꿈을 꾸었다. 그는 꿈속에서 사닥다리 하나를 보았다. 땅 위에 놓인 그 사닥다리의 끝은 하늘에까지 닿아 있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사닥다리 위에 주께서 서 계셨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곧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뻗어나갈 것이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다 주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지킬 때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이렇게 생각하였다. 주께서 정말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구나. 그는 두려운 생각이 들어 이렇게 말하였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그는 어젯밤 베고 잔 돌을 가져다가 돌기둥으로 세운 다음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전에는 그곳을 루스라고 불렀다. 그런 다음 야곱이 주께 서원하였다. 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어 이 여행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서 제가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주님을 저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또 주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주께 바치겠습니다. 야곱은 여행을 계속하여 동방 백성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그는 그곳 들판에서 우물 하나를 보았다. 우물 둘레에는 세 무리의 양떼가 엎드려 있었다. 그 우물은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인데 그 아귀를 큰 돌뚜껑이 덮고 있었다. 목자들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려내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돌을 굴려 우물 아귀를 덮고는 하였다. 야곱이 목자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은 어디서 오신 분들이신지요? 목자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또 물었다. 그렇다면 혹시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분은 나홀이란 분의 손자이신데요. 목자들이 대답하였다. 예, 그분을 압니다. 야곱이 물었다. 그분은 안녕하신지요? 목자들이 대답하였다. 예, 안녕하십니다. 아, 마침 저기 그분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군요. 야곱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아직도 해가 높이 떠 있으니 양떼들을 모아드리기에는 이른 시간입니다. 그러니 양들에게 물을 먹여서 다시 들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목자들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못합니다. 양떼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물 아귀의 돌을 굴려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양들에게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직도 목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라헬이 아버지의 양들을 몰고 왔다. 라헬은 양떼를 돌보는 목자였다. 야곱은 라헬을 보자 우물로 가서 우물 아귀를 덮고 있는 돌을 굴려낸 다음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들에게 물을 먹였다. 라헬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라반의 딸이었다. 그런 다음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나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였다. 야곱은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고 자기는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라헬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라헬은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를 맞으러 달려나왔다. 라반은 야곱을 껴안고 입을 맞춘 다음 그를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그에게 낱낱이 들려주었다. 그러자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살과 피를 나는 내 핏줄이 틀림없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문 지 한 달이 되었을 때에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 친척이란 이유만으로 아무 삭도 받지 않고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쳐주면 좋을지 말해보라. 그런데 라반에게는 딸이 둘 있었다. 큰 딸의 이름은 레아였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다. 레아는 눈매가 고왔다. 라헬은 얼굴과 몸매가 다 아름다웠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7년 동안 외삼촌의 일을 해드릴 터이니 작은 따님 라헬을 제게 주십시오. 라반이 대답하였다. 라헬을 다른 사람에게 주느니 내게 주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랑 같이 살자.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해 동안 일하였다. 그러나 그 7해가 그에게는 마치 며칠같이 느껴졌다. 그만큼 라헬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7해가 지난 뒤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라헬을 제 아내로 주어 같이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라반은 그곳 사람들을 모두 불러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나 저녁이 되었을 때 라반은 라헬 대신 레아를 야곱에게 들여보냈고 야곱은 그 여자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라반은 자기의 여종 실바를 레아의 몸종으로 붙여주었다. 아침이 되어 야곱이 눈을 떠보니 곁에 레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따졌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라헬을 얻기 위해 외삼촌의 일을 해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 딸을 두고 작은 딸을 먼저 결혼시키는 것은 이 고장의 풍습이 아니네. 우선 1회 동안 혼인예식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 우리가 작은 딸 라헬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러면 자네는 다시 7회 동안 내 일을 해주어야 하네. 야곱은 라반의 말대로 하였다. 그가 레아와 1회 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그의 딸 라헬을 야곱의 아내로 주었다. 라반은 자기의 종 비라를 라헬의 몸종으로 붙여주었다. 야곱은 라헬과도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리고 라반을 위하여 다시 7회 동안 일하였다. 주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레아가 아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나 라헬은 아기를 가질 수 없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주께서 내 비참한 처지를 보셨구나. 내 남편이 이제는 틀림없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주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아들도 주셨구나.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아주었으니 이제는 남편도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이번에는 내가 주를 찬양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다. 그러고 나서 레아가 더는 아기를 낳지 못하였다.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을 낳아주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언니인 레아를 시샘하게 되었다. 그래서 야곱을 졸랐다. 저도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당신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요. 그러자 라헬이 말하였다. 나에게 몸종 비라가 있습니다. 비라와 함께 잠자리에 드세요. 그가 나를 위해 아이를 낳아줄 거예요. 그러면 나도 비라를 통해 당신의 집안을 이어나갈 수 있겠어요. 라헬은 자기의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다. 야곱이 비라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그러자 라헬이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내 처지를 바로잡아 주셨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내게 아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는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다. 라헬의 몸종 비라가 또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그러자 라헬이 말하였다. 내가 언니와 겨루느라 힘들게 싸워왔다. 그러나 마침내 내가 이겼다. 그래서 그는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다. 레아는 자기에게 더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을 보고 자기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다. 레아의 몸종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그러자 레아가 말하였다. 정말 운이 좋구나. 그래서 그는 아들의 이름을 가시라고 지었다. 레아의 몸종 실바가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아주었다. 그러자 레아가 말하였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여자들이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겠지. 그는 아들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다. 밀을 거두어 들릴 때에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 채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드렸다. 그것을 보고 라헬이 말하였다. 언니의 아들이 가져 온 합한 채를 조금만 나누어 주세요. 레아가 대답하였다. 너는 이미 내 남편을 빼앗았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아들이 가져온 합한 채마저 달라고 하느냐? 라헬이 말하였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합한 채를 조금만 나누어 주면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 방에 드시도록 하겠어요. 날이 저물어 야곱이 들에서 돌아왔다. 레아는 그를 맞으러 나가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오늘 밤 저와 함께 주무셔야 합니다. 내 아들이 가져온 합한 채로 당신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야곱은 레아와 같이 잠자리에 들었다. 주께서는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셨다. 레아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5째 아들을 낳아주었다. 레아가 말하였다. 내 몸종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보답해 주셨구나.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지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6째 아들을 낳아주었다. 그러고 나서 레아가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6이나 낳아주었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존중해 주겠지.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다. 얼마쯤 지나서 레아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고 지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자궁을 열어주셨다. 라헬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 주셨구나.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아들을 하나 더 낳게 해주시면 오죽 좋을까. 그래서 라헬은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다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으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아내들과 아이들을 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였는지는 장인어른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라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게 여기거든 그냥 여기서 살도록 하게 주께서 자네를 보시고 내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 알았네. 그는 이어서 말하였다. 자네가 받고 싶은 품삯을 말해보게. 그러면 그대로 주겠네.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 어떻게 일하였는지 장인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그리고 제가 돌보는 동안에 장인어른의 가축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아십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만 해도 보잘것없던 장인어른의 재산이 지금은 크게 불어났습니다. 주께서는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쯤이나 제 식구들을 위해 일해보겠습니까? 라반이 물었다. 내가 자네한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다만 장인어른께서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계속하여 장인어른의 가축을 돌보고 먹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모두 돌아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얼룩이나 점이 있는 양과 검은 새끼 양을 모두 골라내겠습니다. 그리고 얼룩이나 점이 있는 염소도 골라내겠습니다. 그것들을 제 품삯으로 주십시오. 그러면 훗날 장인어른께서 제가 정직한지 아닌지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셔서 제 차지가 된 짐승들을 보시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그 짐승들 가운데 얼룩이나 점이 없는 염소나 검은색이 아닌 양이 있으면 그것은 제가 훔친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을 터입니다. 라반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세. 자네가 원하는 대로 하겠네. 라반은 바로 그날로 수점소 가운데서 줄무늬나 점이 있는 것을 가려냈다. 그리고 암염소 가운데서도 흰 바탕에 얼룩이나 점이 있는 것과 검은 새끼 양을 모두 가려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주어 돌보게 하였다. 라반은 그렇게 빼돌린 가축을 몰고 다른 곳으로 갔다. 그는 야곱에게서 사흘 길이나 떨어진 곳으로 갔다. 야곱은 라반의 남은 가축대를 쳤다. 야곱은 미루나무와 살구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었다. 그리고 가지의 껍질을 군데군데 벗겼다. 그러자 껍질 밑에 흰 부분이 드러나면서 가지에 흰 줄무늬가 생겼다. 그런 다음 그는 껍질을 벗긴 그 가지들을 가축대가 와서 물을 먹는 물통 안에 세워놓았다. 가축들이 바로 그 가지들 앞에서 물을 먹게 하려는 것이었다. 가축들은 발정하여 물을 먹으러 와서는 그 가지들 앞에서 짝짓기 하였다. 그런 가축들은 줄무늬나 얼룩이나 점이 있는 새끼들을 낳았다. 야곱은 그런 새끼들을 따로 떼어 놓았다. 그는 라반의 가축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거나 색이 검은 것은 가려냈다. 그는 이렇게 하여 자기 가축대와 라반의 가축대를 갈라놓았다.
가축대 가운데 튼튼한 암놈이 발정하면 야곱은 그 짐승 앞에 있는 물통에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놓았다. 그렇게 하여 그 짐승이 그 가지 가까이에서 짝짓기 하게 하였다. 그러나 발정한 짐승이 약할 때에는 야곱은 그 앞에 가지를 놓지 않았다. 그래서 약하게 태어난 새끼는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새끼는 야곱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큰 가축대와 남종과 여종을 비롯하여 낙타와 당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